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사셨는지 궁금한데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당연히 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또 사람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견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만이 아니라 또 다음 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예배 생활도 변화가 와서 비대면으로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한 마음과 자세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앙 습관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주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각생으로 꿈과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차분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베델 고등 1, 2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신뢰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번 주 말씀도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배울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에서 가장 상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뭐였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로 5계명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1계명에 대한 어찌 보면 첫 번째 돌판에 우리 1계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27.5%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분도 해당할 텐데요. 한번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국 내에 교회를 포함한 여러분 기독교 단체의 수가 약 여러분 몇 개인 줄 여러분 아세요? 이게 2015년도 통계청 자료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지만 2015년도 당시에는 한 6만 5천 개, 지금은 한 약 7만 개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7만 개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점하고 김밥 등 분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편의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목사님이 편의점하고 교회의 숫자를 한번 지도로 표시해 본 건데 여러분 어때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진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해진 지 아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더욱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리고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500만 명 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단 1, 2% 정도에 불과했어요. 아주 미약한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 전체 인구, 대한민국 인구를 약 5천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 한 1,000명 정도, 1,000만 명 정도, 보통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치에 불과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겠지만 약 4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부응한 숫자고 폭발적으로 이 늘어난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파급력 있게 전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인구가 늘고 또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다른 종교의 숫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다른 종교들은
줄어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은 늘어났는데 다른 한쪽도 늘어난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숫자도 늘어나고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주위에 가다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점집에 대해서 또 우리 흔하게 우리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타로 카페라고 하든지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지 자기의 어떤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로나 우리 길가에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지도에서 타로 카페라든지 이런 사주팔자를 보는 점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물론 교회 숫자가 더 많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목사님도 몰랐어요. 지도를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런 타로 카페라든지 점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배웠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두 돌판에 담아서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보통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서에 담긴 여러분 어떤 율법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이 이 개수를 세봤더니 무려 613개가 이 율법서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작게 장로들의 어떤 유전까지도 다 우리가 율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몇 개까지 늘어나냐면 약 1만여 개까지 그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만여 개의 율법 조항을 여러분 쪼려서 그러니까 압축시켜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613개의 율법서의 규례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한번 쪼려서 압축을 시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이 율법을 어떤 핵심 사상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개의 돌판 중에 우리 두 번째 판에 대한 첫 계명,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으나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쪼리고 압축시킨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모든 사상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이 1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건져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여러분 4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 몇 번 이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애굽에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나 어떤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애굽의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더했겠죠. 그렇겠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곳저곳에서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임을 여러분 재차 이곳저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주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10계명 그리고 오늘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신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죠. 이런 말은 애굽의 특별히 세상에는 그렇게 다른 신들이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수형을 쓰고 있는 이 어떤 비교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루면서 10가지 신에 대해서 애굽의 신에 대해 대표적인 신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의 신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그 신들의 어떤 하나님의 징벌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비교할 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든지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본에 가본 친구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잡다한 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의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지 정말로 사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흔하게 보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책상, 형광등, 불, 또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인형, 신고 다니는 신발 이런 것에 다 신들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신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여러분 그냥 많고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죠. 사실 그리고 진짜 신도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only one.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에 한 분,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새겨 놓으셔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다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 영어를 본다고 한다면 God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복수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떤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저의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게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맞아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된 광야 생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과 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제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여러분 속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루면서 다 배웠던 거죠. 뱀의 모습을 통해서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다른 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갈라진 빈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뚫고 들어오죠. 마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속임수와 사탄의 술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가야 할 것이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일 신상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세상의 다른 수많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얼마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저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를 선택하고, 사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떤 저 무슬림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무슬림을 믿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자꾸 섬기고 그것에 가서 절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충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이상 내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것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에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맞아요.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육신의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들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것이 마치 순환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바로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적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내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2분 정도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체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중심적인 삶, 그 깊은 곳에 주님 위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또 보여지고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복된 축복과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꼬리가 되고 하나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 은혜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세상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수업들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성적 또 하나님께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에 새기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학교와 또 가정과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